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큰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고 이제 제일 큰 아들 낳을 때의 이름을 정근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근자 돌림이니까 정근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근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 이름을 이제 남자를 딱 붙여놓고 보니까 남근이라라고 이렇게 지어보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당근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저만 별도로 이제 식자를 붙여가지고 남쪽 나라에서 뿌리 깊게 이렇게 심고 살라고 아마 우리 아버님이 남영남의 심을 식자를 써서 남식이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 이름을 이렇게 연호해 주니까 우리 아버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그 이제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8시 반, 7시 반이니까 8시 반까지요, 20분까지? 20분까지. 네. 개인 양육의 원리와 실제 50페이지를 딱 펴시고 50페이지를 펴시고 그 주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누가 붙여줬냐면은 국립 그 원예특작과학원에 조명철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사님 직장선교회와 직장선교대학에 심부름꾼이라고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게 사람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 심부름꾼이 맞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가 소개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몇 개 써놓은 게 농진청 본청의 지도 목사를 하고 있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제가 맡아보고 있고 국립농업과학원도 제가 맡아보고 있고 국립식약과학원도 제가 보고 있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장선교회를 2015년부터 그러니까 그 15년도에는 저도 대전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강희철 목사님과 제가 지금 TOT가 19기 지나갔죠? 금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어간다면 20기. 제가 TOT 2기생입니다. 2기. 초창기 때 TOT를 해가지고 우리 강철 목사님이 대전에 와서 좀 사역은 어떨까 하는 부탁을 받고 제일 처음에 여기 새로남교회에서 1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새로남교회에서 하다가 한밭제일교회 가서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시청 따로 하고 이제 청사 따로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일송정 교회인데 이제 2005년도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전에는 중국에서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백두산을 한 30번 올라가보고 그 다음에 일송정을 여러 번 가봤는데 일송정에 가서 느낌을 받은 것은 외로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늘 푸른 소나무라는 거죠. 안 변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마음을 저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송정이라는 곳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왔는데 일송정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과거에 그 김자진 장군과 만주벌판 가운데 그 해란강 주변에 있는 하나의 정자나무 소나무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여러 차례 제가 보면서 과거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이곳에서 이제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소나무 한 그루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한굴의 소나무처럼 주님의 제자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일송정에서 북녘땅이 보이니까 북녘땅에도 복음을 좀 들고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송정이라는 교회를 이름을 붙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일송정 교회를 쳐보니까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일송정 교회는. 근데 일송정 식당은 많아요. 그래서 일송정 교회 좋겠구나 해가지고 일송정 교회를 이제 한 1년 전에 이름을 다시 바꿔서 일송정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넘겨보면 이 강의의 목적은 그랬어요. 강의의 목적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 양육의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고 새신자 양육을 위한 교재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실제 개인 양육 만남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훈련 받을 때는 이렇게 강의 목적 계속 외우기도 하고 복장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도 잊어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간사가 돼가지고 강의안을 떠들러 보다 보면은 강의 받을 때 생각이 문득 납니다. 학습 목표는 3가지인데 첫째는 개인 양육의 정의를 말할 수가 있고 둘째로는 개인 양육의 목표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할 수가 있다. 셋째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교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냥 막 넘어가 버렸네요. 넘어가 버렸네. 제가 사진을 딱 넉 장 정도만 뽑아 갖고 왔어요.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찍은 사진인데 어때 저 좀 넘어가네. 저 좀 닮았나요? 예. 저하고 손을 꼭 잡고 있는 분이 이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저분도 TOT를 마치셨고요. 1, 2단계 마치고 TOT 마치셨고 TOT 할 때만 해도 중국어 강사였었는데 지금 금년 2월 25일자로 전주시청에 발령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저는 시청 근무한다고 그냥 굉장히 우러러보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들어가더라고요. 옆에 제가 봤는데 계속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외우고 전년도에 떨어졌다 금년 또 도전했는데 이제 2번 봐가지고 2번째 합격을 해서 전주시청 완산구청에 뭐 하는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불법 건축물 징수과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있죠. 불법 건축물 나오면은 금액 매기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띄운 이유는 직선대 처음 시작할 때 저 왼쪽에 있는 아이가 2살, 3살 때였어요. 지금 이제 광주 지스트에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이고 그 다음에 저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중3이고 그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 옆에 있는 딸 예쁘죠? 예, 며느리감으로 잘 찍어 놓으세요. 지금 고3 여기는 외국어고등학교 현재 고3 교사가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양육을 하려면 우선은 가정의 양육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양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서도 양육해보고 직장에 가서 양육을 해보고 이게 이제 맘먹은 대로 척척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는데 이 주신 자손들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제 아내는 시청 갔으니까 시청에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아들들은 이제 자녀들도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집안의 양육이 우선이에요. 일단 집안에
남편부터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내부터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양육하고 이제 제가 지금 전체가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이에요. 이 교우들이 거의 한 10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만 남아 있어요. 저쪽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기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양육을 잘 받고 있는데, 이분들 이제 이 교회 이분들 남기 전에 한 2년 전에 큰 교회 좀 했어요. 저도. 근데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역시 가족들은 안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흩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는 훈련을 합니다. 중계청하고 좀 가깝고 농진청하고도 좀 가깝고 그렇습니다. 농진청에서 훈련을 하려고 다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와이파이가 못 쓴대요. 농진청에서 개인은.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저희 교회에서 그냥 계속 훈련하는데, 이번에 저희도 훈련생이 지금 3분밖에 없어요. 1분, 2분, 여기 3분. 예. 이게 베리게 가모로바라는 분인데 이디오피아인이에요. 이디오피아인인데 이분이 이디오피아 교수를 국립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농진청으로 파견을 나오셨고 농진청 직원인데 계속 예배를 드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좀 받아봐라. 통역을 세워놓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훈련이 뭐하는 훈련이냐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이디오피아에 가면 교수한대요. 교수하고 한국 농업에 대해서 공부로 왔으니까 한국 농업을 잘 전수해서 가게 되면 나중에 이디오피아의 이제 그 농림부 장관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형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훈련을 내가 받으면 이디오피아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제 막상 이렇게 원서는 받아놨는데 인터뷰할 때도 통역이 있어야 되고, 또 보니까 이제 난감해요. 교재도 또 영어 교재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요것도 영어로 싹 다 번역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 훈련 받으시려면 저희 직선 때 이야기하시면 요것도 영어로 번역을 했고, 요 교재도 영어 번역을 해놨어요. 해놓고 이디오피아어 사용기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분이 오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막 정신 차리고 준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랑 숙모임 할 때는 거의 영어로만 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랑 같은 숙인데 그냥 앉아있다가 뭐라고나 하고 듣고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영어도 능통하게 잘하고 한국말도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어를 모국어를 잘하고 그냥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아봤는데 중국에서 현지인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1년 내내 가야 한 명 전도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을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을 놓치지 말고 직선대 혹은 들어오게 해가지고 집중 양육을 해서 파송을 한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도 이제 TOT까지 마치면 파송 예배를 드려서 이제 이디오피아 갈 때 파송 예배 드려서 가시게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농진청 직선대에서는 이분을 선교사다 생각하고 보내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훈련에 이제 참 여기 임창수 간사님이 여기 대전 분이에요. 박구수 간사님 대학교 후배 대전에서 계셨다가 전주로 오셔가지고 훈련 받으신 분입니다. 간사님들이 항상 애쓰시죠. 우리 농견정도 보면은 간사님들의 헌신이 없으면 직선대가 이어갈 수가 없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시청에 우리 간사님들 모두가 다 헌신적으로 우리 지도 목사님과 최인 간사님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신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직선대는 딱 3가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직장인들을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 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인을 전도해서 반드시 최소한 나 이상만큼은 양육이 되게 해줘야 돼요. 양육을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양육이 되어진 그 직장인을 그대로 두면 이제 재생산이 안 생기니까 그분을 직장인 간사로 파송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 선교 대학은 직장인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파송하기까지가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이거더라 저거더라 이거더자 저거더자 막 그냥 뭐 이것 막 이렇게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발생하면 항상 제가 본부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장 선교대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간다.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재파송하는 거. 그 외에 아무것도 힘들게 하지 마라. 농진청은 저한테 다 맡겼어요. 지도 목사님 막아주세요. 우리는 훈련만 열심히 하랍니다. 그래서 농진청 식구들은 이제 힘들게 하는 분들하고 일절 교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 맡고 훈련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간사님들 그 다음에 간사 되실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직선대가 해야 될 목적은 직장인 전도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양육에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처럼 간사가 되게 해서 재파송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요거 세 가지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특히 직장인을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바울의 양육 방법 이제 곧 강의를 하시겠죠. 바울의 양육 방법 때 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겠지만 지금 저와 공부하는 것은 원리에 대해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싹은 싹인데 무슨 싹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딱 보면 그냥 알죠. 저거는. 그리고 제가 어디서 고구마를 하고 고구마를 하고 오셨어. 예, 고구마를 엄청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고구마를 보면 고구마에서 싹이 나잖아요. 고구마가 싹이 나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자라요. 하나의 싹이. 그러니까 마치 이 고구마가 자라는 거하고 양육해서 하나님 자식이 자라는 거하고 경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잘 안 보이죠. 저게 고구마가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안 보이죠. 근데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물 주고 또 관리해주고 물 주고 관리해주고 저희 그 교육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아마 그분만큼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없을 거예요. 1700평도 많은데 17,000평도 많은데 17만 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다 아니죠. 다 도지 얻어가지고 기업농을 하는데, 그분이 그 공장 저장 창고로 가면은 이 건물만한 저장 창고에 있는 데 들어가보면 고구마예요. 게다가 저장해 놓고 값이 올라갈 때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구마 값이 비싸냐 물어봤더니 우리들이 일 바로 갖다 안 낸다는 거예요. 값이 올라갈 때만 내고 팔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 고구마 농사를 질 때 보니까 그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하루 종일 고구마 밭에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순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고 늘 걱정. 순이 내리고 이제 고구마 알맹이가 생겨가지고 막 익어갈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 이제 알맹이가 익어갈 때는 비가 안 와야 고구마가 아주 당도도 있고 맛있게 연걸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짓는 것도 이렇게 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추수하기까지 거의 보니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수고하더라고요. 계속 밭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데 그런 헌신 없이는 양육이 안 되죠. 그냥 저절로
자라는 아이는 없죠. 다 손길이 가야죠. 엄마 아빠의 손길이 가고 가서 이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양육을 할 때 기본적인 메뉴, 기본적인 공급해주는 식량은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삶, 새엄니, 성령 소책자, 원투. 이제 직선대 맨이라면 가방 속에 이 5가지는 하나, 둘, 셋, 넷, 6가지는 나와야 돼요. 가방 털었다 하면 나와야 돼. 6가지가 있어야 돼. 사장님은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옷마다 다 집어넣고 다니시고 또 기왕이면 요 책도 여러 권 사가지고 책상 위에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서재실도 하나 놓고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베이스가 안 깔리면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를 깔아놓고 사실은 이 6가지를 안 가지고 누구를 양육해 하러 간다 할지라도 이 맨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분하고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형리를 전도하면은 성령 소책자로 나가죠. 그리고 요거는 매일같이 내가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양육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양육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이거가 그렇게 잘 됐다는 얘기를 누가 말하냐면 아까 이디오피아인이 말해주더라고요. 참 잘 만들어졌다고. 예. 그래서 그래 한국에서도 유명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넘어가죠. 개인 양육의 정의가 있습니다. 개인 양육의 정의. 무엇이 정의냐? 개인 양육은 새신자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뭘까요? 영적 재생산이나요. 재생산. 예, 재생산. 지금 우리 그 농지청이 7기 나가는데 7기 훈련생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 때 엄청난 그 지역을 다 전도할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때 와가지고 신앙이 끊겼다고 얘기더라고요. 아버지 때는 그 신앙생활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갈 때 엄청 아버지한테 매맞으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후유증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대를 못 이어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들은 또 내 자녀에게 이어주듯이 재생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서울에 한 4-5군데 직선대가,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옥천, 그 다음에 대덕, 그 다음에 여기 시청, 청사, 농진청, 나주안전. 제 기억으로 지금 활발하게 돌아온 직선대가 8개, 9개 되거든요. 항상 대전 시청이 탑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대전 시청처럼 해보자. 그래서 커리도 제일 먼저 여기쯤부터 받아요. 여기 이렇게 해보자. 이게 이제 그 훈련생이 몇 명 안 되니까 훈련비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전은 어떻게 한대요? 간사람들이 다 언급한데 그랬더니 그 우리도 해야죠.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시청이 좀 그 농진청하고 지난번에 전국 도청을 가봤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확 틀리더라고요. 지자체 분위기하고 중앙청 분위기가 틀려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하고 전도훈련하고 또 이 직선대회가 돌아가는 곳이 대표적으로 대전시청이 탑이지 않겠나. 진짜 제가
전북 도청 가서 예배를 드리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예배인도 오시는데 직원들이 쭉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만 딱 끝나니까 가셔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가시지? 아예 의뢰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메시지만 전하고 그냥 가셔버려요. 축도하고 그냥 바로 가셔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직선대 설명으로 왔다고 했더니 설명이 딱 끝나니까 앉아가지고 좀 교제 좀 할까 했는데 또 우리를 가라고 오는 거예요. 일 끝났으면 가시죠. 가지고 이제 보니까 몇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나,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도 공유하고 또 농진청 사람하고 공유하고 바로 중기청하고 공유하고 이 공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대전시청은 여기서 계속해서 전도해서 재생산 나오니까 간사들이 막 농진청도 파수 1년 동안 우리 농진청도 오셨거든요. 시청 간사님들이 농진청도 오셔서 간사 세워주시고 막 이렇게 가시거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농진청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간사들을 계속해서 배출을 해 내가지고 우리 도청도 들어가고 전주 시청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생산 나야 된다. 중요한 것.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돼야 될까?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과정이다. 이게 뭐냐면은 개인 양육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여기 이제 그 가보 박사 때문에 밑에다가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로 읽으실 분들 읽으시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겠죠.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는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이르리니. 결국은 우리의 양육은 하나님의 자식을 양육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당신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 주는 겁니다. 왜 양육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명령이며 요구, 그럼에도 왜 양육하지 못하는가? 세 가지. 양육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육 대상자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단계 훈련을 받고 계시고 지금쯤은 양육 대상자가 있어요. 아직 없으시다면 만드셔야 돼요. 집에 가서 가족들 누구든지 붙들고라도 내가 훈련 과정인데 양육 대상자가 좀 되어주시오. 부탁을 해보셔야 돼요. 직장 동료도 괜찮고. 근데 양육을 지금 이렇게 받으면서 직선대 소개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청은 꼭 1단계 훈련에 와요. 그렇게 오셨죠 지금. 그렇게 오셔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분명히 간사님들이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여기 완전한 자는 흠없고 완전한 사람. 근데 흠없는 사람 없죠? 다 흠이 있죠. 예수님 외에는 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육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양육하려고 좀 해보려고요. 목적이 어디까지 내가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잘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똑같이 양육을 하시는 분이나 양육을 받는 분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왜 양육해야 되는가? 양육이 되어지면은 사단의 유혹을 즉각
물리칠 수가 있죠. 예.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나 우리 소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네. 제대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갖다 내다 놔도 양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누구한테 이제 어떤 이단들에게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양육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일꾼 배가 사역을 위해서 양육해야 된다. 또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직선대 훈련 받으면서 계속 나오는 성격 구절이죠. 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또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죠. 네. 누가 양육을 해야 되는가? 이제 왜 양육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는 누가 양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양육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내가 양육 대상자를 찾아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이분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왜 만나게 하시느냐? 당신의 소유니까 맡긴 거죠. 잘 좀 키워달라고 맡긴 거죠. 두 번째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그래서요. 처음에 아까 가모 버리게 가모 로바 에디오피아인만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훈련생이 딱 한 명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 들어가기 전에 스탠 모임을 하는데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금 우리 직선대에다가 이 외국인을 보낸 거야. 한 명만 있어도 그런 훈련해야 될까요? 시작해야지. 그래서 시작하려고 봤더니 2명을 더 보내줘가지고 3명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훈련생이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유가 왔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겨드릴 때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이 이제 되는 거죠. 자, 누가 양육하는가? 양육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세인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과 인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영향을 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식은 엄마 아빠를 닮는다는 말이, 훈련생은 누구를 닮냐면은 훈련 간사를 닮는 거거든요. 훈련 간사가 한 대로 따라설 수밖에 없어요. 일찍 나오면 훈련생도 일찍 나오고, 훈련 간사가 늦게 나오면 훈련생도 늦게 나오고, 똑같이 따라서 해요. 과제를 잘하면 훈련 간사가 잘하면 훈련생도 잘하고, 안 하면 또 훈련 간사. 훈련을 대충 훈련 간사가 받으면 훈련생도 역시 대충 훈련을 받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간사님들에게 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건데, 훈련 받는 우리 훈련생님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 수만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전도 실천도 이제 꼭 30년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예. 지금 여기 대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이제 그분 기억 이후로 또 기록이 깨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도실천 200명 오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넘어갔어요? 아니요, 서병찬. 네, 서병찬 간사는 200명. 아, 대단하죠. 예. 200분에게 이거 읽어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사람들을 많이 좀 붙여주세요. 많이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께 붙여줍니다. 자, 양육은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이름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많이도 낳고, 근데 아기를 이렇게 많이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아기 자라는 모습을 많이 공유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두 사람은 막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막 과정별로 올리는 편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미스들 가운데 목사님처럼 아기는 굉장히 예쁜데 낳기는 싫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예쁘기는 한데 낳는다는 건 희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지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를 직접 달라들어서 양육하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희생이 헌신이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신자 양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결코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결코 양육할 수가 없다. 우선순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한번 보고, 그리고 새벽기도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집에서 큐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 일과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 못할 경우에는 아까 대전 출신 임창수 간사님이 지금 체인 간사님인데 이분은 큐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회사까지 한 30분 걸린대요. 걸어가려면. 일부러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큐티 오니까 그렇게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 책을 딱 들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래서 어디서 집중적으로 많이 봅니까? 그랬더니 신호대기에서 많이 본다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본대요. 거기에서. 근데 놀라운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걸으면서 큐티한 게 굉장히 적용이 잘 된대요. 적용이. 한번 해보세요. 걸어 다니시면서 큐티하시고. 자, 어쨌든 삶이 변화될 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양육자가 될 수가 없다. 새신자 양육의 강력한 동기부여는 양육자의 변화된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이 순장님 입장에서 체험된 부분들을 딱 터치를 해줄 때 듣는 분이 오 하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나보다 더 바쁘신 분인데 그렇구나 하면서 딱 마음이 변화가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일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재 잘 따라오시죠? 교재에 빈 공간 채우실 때 따라오시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저는 지금 5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 위치를 벗어나 버렸네. 원래 이쪽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제 컴퓨터하고 저 컴퓨터하고 좀 뭐 틀리는 거예요. 딱딱 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아까 성경은 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것보다 에리하여 홍가영과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 양육하셔야 될 분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딱 파고 들어갈 때 양육받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직접 먹여주거나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성경 읽기, 생명의 삶, 큐티, 그리스도의 믿음, 삶의 방식 및 삶의 목표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도록 한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저 혼자 20명 분에게 지금 동시에 얘기가 나가는데 이 강의는 들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순모임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양육은 기억에 남아요. 왜 남냐면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장님이 하는 공유, 또 A 훈련생님, B 훈련생님이 갖고 있는 삶을 말씀을 보면서 공유해 나가니까 딱하니 그런 거구나 하면서 내 속에서 그럼 나도 변화를 일으켜볼까?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육은 반드시 1대1 아니면 2대1, 3대1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서 10명 모아놓고 양육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키워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꺼번에 네 녀석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보면 어저께는 광주 갔다가 또 내일은 또 군산 갔다가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 10명을 키운다면 힘들어서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도 1대1, 2대1, 3대1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기도도 양육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이 이게 내가 기도할 때 나왔죠. 구한다고 나왔죠. 이게 기도문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기도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기도한다 생각하고 같이 기도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이렇게 구했다. 기도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줄을 잡기 시작하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대표 기도 누가 하라고 하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직선대 형편에 맞게 기도문을 언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가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함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돕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비노니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구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그래서 사랑을 알고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요것만 깨달으면 그분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 그 주님의 넓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았어. 그럴 때에 그분은 이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자, 개인 양육의 만남, 개인 양육의 만남은 새신자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두게 한다. 아까 말씀을 읽고 넘어간 거예요.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항상 저는 과거에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은 외국인이 성경책을 들고 나 혼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것은 법에 안 잡아가요. 공안들이. 요거를 누구한테 읽어주는 순간 잡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그냥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양육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가르친다고 안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다가 기초를 두게 하자. 새신자에게 영적 성장의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자, 새신자와 무엇을 친구 관계를 돈두하게 한다. 양육 대상자가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전제로 한다. 자, 목표 5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로 성장시키기 시작한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 말씀이 무섭잖아요. 내가 지켜볼 거야. 하는가 안 하는가 볼 거야. 훈련을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볼 거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때는 내가 너에게 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 개인 양육의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는 1번 하나님께서 못하게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말 자녀를 낳았는데 아무리 예쁘다고 자녀가 아기 때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자꾸 쑥쑥 커줘야지 자녀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훈련하는 곳을 여러 군데 가봤어요. 훈련하는 곳을 그렇지 않은 훈련하는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직장 선교대학만큼 제대로 양육하는 훈련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몸을 담아서가 아니라 직선대만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양육하는 방법을 세워주는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직선대로 저 성도들 좀 보내줘라. 예. 받고는 안 받고는 이제 직선대로 안 할 테니까 보내줘라. 직선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면 그분이 이제 교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자, 개인 양육의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세신자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는데 다음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자. 사랑, 격려, 친밀함, 신뢰. 사랑, 격려, 친밀함, 신뢰. 아까 내가 도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본인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눔이 좀 부족해요. 격려도 없어요. 친밀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설교 후딱 가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교제로 왔는데도 일 끝났으면 가시라고 또 쫓아보내고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끼리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양육의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세신자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라. 그의 친구가 될 것이고, 예.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는 먼저 가서 만나야죠. 재미있는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에간에 알아봐야 되겠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등산을 나는 하기가 싫어도 내가 양육해야 될 분이 등산을 엄청 좋아하면 등산을 같이 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여주는데 듣는 자가 된다. 어쨌든 틀어졌어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듣는 자가 된다. 한 인격으로서의 그에게 관심을 밑으로 잘려버렸네요. 자, 개인 양육의 일반적인 원칙 또 그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라.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고 이제 양육받으러 오신 분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아, 이분은 기도적인 분이 뭘까? 이분은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직장생활 어떨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필요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준다. 예수님하고 딱 관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됩니다. 개인 양육의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그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들과 사귐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여기 이제 나왔어요. 양육을 위해 세신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넘었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 네. 세신자 동기부여하기. 이거는 세신자가 내가 사형리를 전해서 이분하고 이제 헤어질 때 반드시 이 약속을 하고 헤어진다. 즉시 와서가 우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세신자가 주님을 영접한 지 24시간에 48시간 내에 그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예. 뿌리는 자는 말씀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세신자 첫 번째 개인 양육 만남에 나오도록 격려하는데 그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이제 해놓고 합시다. 관계가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세신자와 만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다시 만나기 전에 그에게 사형리를 복습해 오도록 하고 우리가 헤어질 때 내일 만납시다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거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나오실 수 있겠어요? 해놓으면 그분이 약간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읽고 나옵니다. 만남을 갖게 되는 그리스도께 그의 마음에 들어오심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범 관찰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범 관찰 이거는 이제 그 사형리를 전하고 다음에 만날 때 약속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그 수모임 하실 때 순장님하고 가셔서 수모임 하실 때 이걸 좀 해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개인 양육 만남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원칙은 우리의 전달 방식은 전달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니 열정적으로 하자. 주님의 사람을 양육하는데 열정적으로 하자. 세신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양육 책자 진도를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의 직구가 되어주고 이해와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 새 신자는 당신이 후에 인도할 제자순이 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자 우리가 늘 지금 보고 있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 이게 결과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단순히 선하게 살거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어주는 것이 양육의 목적이에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도록. 사람하고만 친하고 하나님하고는 안 친해지면 양육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양육의 기본인데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 쭉쭉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일과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적인 교제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어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주는 것이 1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과는 여기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거나 형식적인 형식적인 의식이나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데 있다. 이 과에서 3과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육의 사람, 자연인,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일단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양육할 수가 있고 3과에 와가지고는 3과 넘어갔죠? 3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고백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5가에 와가지고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누렸으면 이게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이야 자꾸 죄에 눌려 있게 되면 아직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5과에서 말하고 6과에서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오늘 농지청에 가서 전한 메시지가 여호와 니시였어요. 예.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여호와 니시. 블레셋이 아니고 아말렉을 번제주로 이겨요. 예. 두 가지로 이겼죠.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요. 예. 전쟁은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합니다. 그게 6과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7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기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기본이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늘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항상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하는 이유는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같은 말씀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8과에 와가지고는 믿음으로 사는 삶. 여기에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근거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기초를 알아가는 것이다. 예. 내용은 그리스도의 삶이죠.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고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다 기술로 9과에 와가지고는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먹고 입고 마시는 이유도 직장 다니는 이유도 자녀를 기르는 이유도 내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위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닮아간다. 마지막 10과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 잘 알고 있죠? 예. 숨을 잘 쉬면 됩니다. 예. 들이마시고 내품고 들이마시고 내품고를 3분만 안 하면 장례식 치른다고 해요.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품고를 잘해야 되는데 들이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내뿜는 것은 잘못된 부정적인 죄악을 품어내버리는 거죠. 요걸 실시간 할 때에 요거는 늘 할 수 있죠. 어디 가든지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을 칼같이 딱 지키려고 했는데 10분이 훌쩍 넘어갔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양육돼야 된다고 하는 거.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제 양육돼야 된다고 하는 거. 나를 양육하는 간사님을 따라서 철저하게 양육을 잘 받은 훈련생들 1단계 2단계를 POT까지 맞춰서 또 다른 자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재생산 낳는 우리 훈련생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